고린도전서 제 14장입니다. 14장 39절 40절 두 절을 39절 40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사실 고난주간의 끝자락이고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순서 따라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40절로 참 긴데요. 그러나 다시 읽고 읽어보면은 이 끝절이 그냥 주제절이고 요약이에요. 40절 말씀 한번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모든 것은 14장 1절 시작하는 첫 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는 중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랍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것 우리는 지난 여러 주 전에 보았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주시는 선물들,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것이라고 통칭합니다.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랍니다. 열망하랍니다. 사모하라는 것이 뭡니까? 원하라는 겁니다. 갈망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신령한 것을 다 사모하시는 분들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 거고요. 금요 기도 꼭 안 가도 된다면 나 예수님 믿고 나 주일 예배 드리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고 특세에 한 주간 내 나오고 그리고 이 금요 기도회까지 왔으니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멘. 이 사모하는 마음이 중단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데 이 사모하되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모하랍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이 신령한 것이 사랑과 같이 가라는 겁니다. 사랑과 같이.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자라서요.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주변의 한국 교회에 60년대, 70년대 아마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기 더러 많으신데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가난과 병고, 사회적 격변 이런 것 속에서 뭔가 모르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이 땅에 변화하고 이 땅에 쇠하고 이 땅에 부족한 것, 이 땅에 고통스러운 것에 잠식당하지 않으려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부흥회가 어느 교회든지 춘계, 축에 1년에 2차례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를 해도 일주일 내내 하고 그러면서 이런 고난주간에는 일주일 내 금식기도까지 하고 때때로 금요일이든 혹은 화요일이든 대구 근교의 주암산이나 철장기도원이나 호렙산 기도원이나 또 팔공산의 무슨 기도원입니까? 여러 기도원의 무학산 기도원 등등 우리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시원한 여러분들 가을철에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따뜻한 봄날에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얼어붙은 동절기 12월, 1월, 2월에도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것도 옛날에는 기도원 올라가면요, 따뜻한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냥 화로 하나 있고 그 주변에는 따뜻한데 사이드에는 똑같은 냉기가 감도는 그런 속에서 아예 산에 올라가서 한겨울에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비닐 하나 덮어쓰고 밤새 산상철야를 했습니다. 비닐 하나 덮어쓴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를 만든 겁니다. 간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있으면 그런 대로 견딜만 했어요. 정말 한국교회 굉장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특별한 민족이었고 교회였어요. 근데 그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을 추구함이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go ahead, go to heaven,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다름질렸어요. 그냥 쫙 그러면 주만 바라보고 막 부르짖었어요. 같이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 생각도 안 했어요. 올라가면 나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물론 기도할 때는 나와 하나님 단독자의 만남이 사실은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까지 미쳐서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이 내려오면요, 그렇지 않는 사람 보면 시시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도 안 하는 것들, 산 기운도 모르는 것들, 방언도 못하는 것들, 이 영적 우월감이 영적 상대적인 걸로 인해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많았어요. 심지어 대구의 몇몇 교회 목사님들은요, 그런 분들 때문에요, 아주 시달려서 결국은 쫓겨나는 일들도 많았어요. 제가 그래도 전도사 신학교 가기 전에 대학 3학년 때 흔히 말하는 신령한 은사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로 견딜만 했는데요, 제가 청년 전도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는 소문이 이상히 퍼져갖고요, 시내 어느 교회에요,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전도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기도의 표준은 뭐냐? 방언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 기도를 안 하고 금식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집사님들이 막 금식하고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이러니까 막 그렇지 않는 목사들을 보면 목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전도사님 이 교회 계속 다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안 그러면 저 목사님을 내보내고 계속 다녀야 할지, 뭐 이러는 시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 한 40년 전에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했어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면서 해라.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앞에 13장의 사랑의 장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만 딱 보면은 예언은 방언보다 한 수 높은 것 같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 정도는 잽도 안 되고,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이런 것으로 쉽게 여러분들 보통 평신도들 옛적에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교회에 들어요 예언하는 사람들 들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 나가보면 14장 전체가 방언과 예언 둘을 두고 비교하고 있어요. 방언과 예언을 둘을 두고 비교하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과 비교하면서 방언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의 마지막 정리되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한번 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이 교회에 유익은 없느니라. 방언은 하나님하고 너와의 아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회중 집회 안에서 방언하려고 하지 마라. 방언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는 것인즉 회중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러냐? 회중은 네가 하는 방언을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함께 예를 들어서 그냥 더 직접적으로 봅시다. 저하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우리 이영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영규 장로님이 계시는데 둘이 있는데, 제가 이영규 장로님 외국어 뭐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영규 장로님은 독일어를 잘하고 저는 영어를 조금 하는데, 장로님은 독일어는 잘하는데 영어를 못해요. 근데 제가 영어로 이 장로님에게 얘기를 한다. 장로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두 사람의 대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저는 실컷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 못 알아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그러면 제가 막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제 말 못 알아들었어요? 이래 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이게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려고 하지 마라.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앞부분에 3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여러분들 방언하시는 은사가 계신 분 있죠. 방언을 자꾸 하다 보면요, 자기 마음이 굉장히 희락에 들어가요. 방언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빨리 끝쳐야 돼요. 아무튼 그렇지만 방언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실컷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그 기도 속에서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같아서 자기로서는 굉장히 막 희락에 들어가요. 기쁘고 평강이 있고 막 웃고 그러면서 막 찬송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이 사람 뭐하노, 미쳤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마라. 주변 사람들이 너보고 미쳤나 소리 하도록 만들지 마라. 네가 방언을 하려거든 하나님과 하는 것이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너의 덕을 쌓아가라.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하는 예언은 더욱 사모해라. 사람들에게 하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로 인하여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이해가 되시지요? 어렵지 않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로 첫 번째 결론 하나, 적용점이 하나 나와요. 예언이란 뭔가? 먼저 간단하게 이 말씀을 보면요, 예언이란 장래일을
아무개 집사 장례 일을 제가 집사님 내일 길 가다가 조심하이소, 개인데 물린데, 이런 식의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에 예언 그러면은 마치 점쟁이와 같은 말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언이란 뭔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누어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라. 그 말씀 안에 성령이 각자 들을 때에 나는 빨강색으로만 듣는데 누구는 파란색으로도 들을 수 있다. 성령의 자유하는 감동, 깨우침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하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어깨 쳐져 있는 사람에게 예언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해라. 그러면 그는 희망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사랑방 모임이 참 중요해요. 우리 목자님들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센 말 한마디 할까요? 목자 이름값 좀 하소. 양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는지, 양들은 지금 기가 죽어갖고, 양들은 지금 세상 일이 힘들어서 처져서 오늘 또 교회를 갈까 말까 하고 이래 있는데, 목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목자들이 하는 일은 뭔가? 모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 요즘 같은 이럴 때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춤을 가르쳐 줬잖아요. 춤을 통하여 사랑방 모임을 가져라. 춤 안 되면은 카톡이라도 날려줘라. 안 되면 전화라도 한 통 해줘라.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사랑방 식구들에게 목자의 사역을 해 주십시오. 그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힘들고 지쳐 있는 여러분들의 방언들이 그 한 구절, 성경 한 구절 문자로 날아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뜻밖의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도 있다는 거 믿으십시다. 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날리지만은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좌우의 예리한 검과 같아서 그 말씀을 받고 읽고 듣는 사람의 영과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부수어뜨리며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속상해 있는 자에게 마음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힘인데, 아멘. 이게 바로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거. 목사님, 나 예언의 은사가 없어요. 나 정말 금식하고 어디 기도원 갔다 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김 집사를 생각하는데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말씀을 많이 읽은 자들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누구를 대화하는데 이 집사님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 제가 이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이 말씀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기에 너희는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기보다 예언하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동일한 얘기예요. 방언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예언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으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을 계속해라.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찬양한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방언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놀라운 은사입니다. 그러나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는 좋아서 막 방언을 1시간 2시간 해도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정말 희한하네, 미쳤나, 안 그러면 와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하고 기죽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뛰어넘어서 2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지요,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라고 해서 이렇게 도닥여 주는 것만이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왜 이런 자리에 빠졌고 왜 이렇게 내가 속상해하고 왜 이렇게 시험에 빠졌는가를 꾸중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책망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스스로 회개하게 돼요. 성령의 감동 속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된 경배자가 되도록 하며 그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방언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더욱 힘써라. 그것이 더 유익하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9절에 오늘 설교 짧게 할게요. 저도 한 주간 특세한다고 저도 조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짧게 하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고 그렇게 부활주일까지 여러분들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9절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을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금하면 안 된다. 왜? 그것도 교인 그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 유익하기 때문이다. 단지 회중들 모인 자리에 와서 함부로 방언하지 마라. 그 지도만 하지. 집사님 방언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합니다. 가짜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속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나름 기쁨이 있어요. 깊은 유익이 있어요. 금하지 말되 대신에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는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성경에요, 이 품이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우리말 번역으로 품위 있게 하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으면 안 된다. 그 믿으면 된다 하는 게 열심히면 된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된다. 이렇게 외골수로 나가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열심히 쓰신 분들의 특징 중에 약점 중에 하나예요. 주님만 알면 되지 내가 사람 앞에서 그러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교회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것이 교회에 유익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품위 있게 하라. 그런 거. 품위 있게. 여기 품위라는 것은 그렇다고 귀족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귀족 문화, 우리 범어교회는 귀족 교회입니다. 귀족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품위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우리 흔히 품위라 그러면은 명품을 바로 생각하잖아요. 품위, 명품. 그게 아니고요. 이 품이라는 것은 NIV 영어 번역에서는 피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팅. 여러분들 옷을 하나 샀는데 색깔도 좋고 디자인도 좋은데 허리 부분이 내하고 조금 안 맞아. 그러면 피팅한다 그러잖아요. 피팅. 무슨 말인지 알지요? 맞춤. 맞춤. 이게 바로 품이라는 겁니다. 품이라는 것은 적절하고 알맞게 그 뜻입니다.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고품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적절하고 알맞게. 그러면 작은 것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검은 것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적절하고 알맞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오늘 나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있는가? 그래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요, 절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절하고 알맞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절제하기 쉽습니까? 요즘 막 입맛이 땡기는 봄철 아닙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나물이 있으면 절제를 못 하잖아요. 아무리 목사 같아도 맛있는 거 있으면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먹잖아요. 이 절제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안에 절제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맺어나가는 열매 중에 절제.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예배 생활할 때 우리의 모든 교회 안의 교제와 섬김에 있어서 피팅 적절하고 알맞게, 너무 과하지 않게, 속도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조금 더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형님 먼저, 나는 아우니까 형님 먼저, 이 정도로까지 여러분들 정말 자기 절제와 함께, 그리고 적절하게, 이것이 바로 품이 있는 신앙생활, 품이 있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더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근데 품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령에게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절제할 줄 알게 하시고, 알맞게 하게 하시고, 분수를 알게 하시고, 내가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 믿음은 요목밖에 안 하는데 남들이 막 걸음지고 장에 가는 거 막 따라가듯이 믿음도 없는데 억지로 하면은 그거 여러분들 과부하가 걸리면은 나중에 너무너무 여러분들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그러므로 믿음조차도 로마서에 보면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분수에 맞게, 적절하게, 알맞게. 네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때 집사님은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보다 더 은혜스러워요. 그런 분들 들어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교만하지만 않도록 조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이른바 예언의 은사라 생각하시고 그것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더욱 사모하시고, 그래서 문자로 보내시고 카톡으로 보내시고 혹은 여러분들 줌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범어교회에 가득한 말씀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